샬롬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려 55번, 55번으로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툰 우라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대에 보면은 랍비 문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보다는 천국 또 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대신에 하늘의 왕권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운 말이 말쿠트 야훼 또는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쿠트라는 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고 야훼는 하나님, 또 샤마임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기원은 다윗 시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다윗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게 되고 또 포로기 시대에 다윗의 시대를 생각하며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가 자라서 점점 퍼지는 것처럼, 또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질문은 그들의 민속 메시아 신앙 전통에서 늘 하던 질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동문서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마치 아리송한 그러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할 때는 너희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환대하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듯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종말에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며,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그런 관계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서로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이 생깁니다. 유무상통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속으로 쑥 들어온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통치하고 군림하고 어떤 우리가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던 어떤 새로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그러므로 줄 수도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관계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공생애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방식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초 위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님 대신에 다스리는 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거나 또 다른 일을 자신의 유익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또 서로 세워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섬김의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 또 연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령 안에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섬기는, 이해하는, 포용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힘쓸 때에 우리 가운데 육신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그러한 어떤 새로운 생명의 삶 그리고 산소망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서로 색을 덧입히고 또 색이 서로 섞이며 새로운 색을 내듯이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 이 작은 울림이 이제 더 큰 울림을 만들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나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지역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기를 힘쓰고 소망하며 또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깊고 넓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